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2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한 뒤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죠. 그리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성경이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거듭났는지 자기 자신을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이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늘 구원을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의 기쁨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섬기고 이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거듭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결심하고 또 훈련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옛 생활을 청산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의 한 주간, 순한 주간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이 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무수한 말씀을 듣고 또 엄청난 기적들을 함께 경험하고 제자의 무리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한 점도 바뀐 게 없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끝까지 랍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 그 욕심에 따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두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건데,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돈이었어요. 돈에 대한 탐심,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렇게 모색하는 중에 가룟 유다가 제안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이렇게 가룟 유다의 어떤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흑심을 갖게 된, 욕심이죠. 이 마음을 갖게 된 근거가 3절에서 드러나요. 12줄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의 타겟가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 탐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은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게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건데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도 그렇지만 오늘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주로 욕심이 들어가면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하거나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경계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절대 욕심 내지 말도록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기대 또 혹은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물질도 구하고요, 또 건강도, 또 명예도 인기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뭐 가난이 미덕은 아닙니다.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누려지는 수단이 돼야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배 아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건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지만 그런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적 신앙과 고백을 갖지 못한 채로 결국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만 거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충분하게 감사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많이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셔야 돼요. 왜냐? 내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요. 나는 관리자니까요. 하나님 우선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6월절이 됐습니다. 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나누는데 니산월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6월절 명절을 지키죠.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이 지나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예요. 패스오버 된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는 해방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쓴나물도 먹고 그 다음에 이스트, 무교병이고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마른 떡을 먹고 또 마른 양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축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데요. 여기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시는 장면을 쭉 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 집주인이 이르되,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가지신 권세요 능력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인이니까요. 방을 달라면 드려야 됩니다. 뭐 돈을 달라면 드려야 되는 거고요. 목숨을 달라고 해도 주님의 것이니까 드려야 되는 거에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6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데요. 6월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양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리고 그 양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으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여러분, 이 순환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 같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더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어떤 모습으로든 동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충만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